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읽기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4장의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의 말씀들을 나누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개요를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바로 4장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4장 말씀은 총 3단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4장 말씀은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서보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마귀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유대 광야의 말씀이지요.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나타나 3번의 시험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귀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줌을 통해서 육신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여기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게 되는데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시냐면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에 이끌려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무엇으로 무기 삼아 싸우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 말씀을 무기 삼아 세상과 맞서는 성도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단락에서 마귀와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갈릴리를 시작으로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거기서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도 어떤 것으로 감당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좋은 것을 먼저 소개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갈릴리의 다른 회당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막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당하신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주 초반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어려움들, 예수님의 대립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 본인의 결정이고, 또는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10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고 문제를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휩쓸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사렛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냐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어떤 거냐면 말씀은 되게 좋은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인데 그의 형제 자매들 내가 다 아는데 그것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구나라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손자라고 집중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신 예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그동안 뭐랄까요,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그런 옥새, 그런 걸림돌 때문에 소외받고 연단했던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부터, 갈릴리 사역부터 그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안식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여기 또 마찬가지 누가복음의 특징, 영적인 존재, 귀신이 먼저 주여 내가 들었습니다,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온갖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특별히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치료하셨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가까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이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영적인 세계 일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를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이 원리들, 이 존재들을 함께 다 믿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적하셨던 마귀라든지 그 존재들 믿어야 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는 세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의 계획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내가 믿고 정말 그 안에서도 내가 육적인 세계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열려야지만 믿음이 열리는 거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자면 육체를 향한, 그러니까 세상에 향한 눈을 잠시만 내려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능력들, 그것들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소망해 보고 떠올려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세계를 알게 해주실 텐데, 그 세계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팍팍 달라집니다.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부러지는지에 대한 근원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싸워야 하는 상대를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바로 깨닫는 거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 준비되셨죠? 우리 성경 누가복음 4장, 우리 신약성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 4장은 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묵상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대단히 크게 성공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죠. 마지막 편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이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5장도 39절인데 또 들었네. 1단락부터 3단락까지 있는데 1단락과 3단락에서 우리가 아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냥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장에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지요? 귀신이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게 되는 모습이 아주 특이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한 후에 그 고백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그 고백을 하게끔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뒤에 어떻게 되죠? 그런 인간적인 확신, 내 마음을 붙드는 그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뒤편에서 아마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죄에 관련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특별히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게 됩니다. 근데 레위는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세리 동료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풍성한 복음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떤 시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그것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의 대립이 형성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당시 교자들에게 지금 나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새로운 이들이 새어나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다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벌써 5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제자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만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 마음에 두고 말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아까 그 중풍병자와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죄사함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병의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까 사실 우리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몇 가지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과 질병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 질병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은 대단히 좀 고지식한 아니면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치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의학과 신학 또 지금의 의학과 신학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든지 병균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지금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요,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을요,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냐면 종교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요, 고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현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겉으로 막 질병이 막 피부에 드러난다든지, 중풍병자처럼 갑자기 어느 날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런 드러난 현상들을 있는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받은 걸 거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것을 죄로 연결시키면 대단히 불편한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제가 지금 존경하는 토저 목사님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장 발작을 비롯한 육체 질병의 많은 경우가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다. 예. 교만, 오만, 분개함, 악한 상상, 악의, 탐욕 등은 유한한 육체를 일찍이 괴롭힌 다른 모든 질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 묵상을 들으면서 좋은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의학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학계론에서 모든 삶이 통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혔어요. 팔이 아프면 팔이 다쳐서 그런 거고, 암이 생기면 이 세포가 변이가 돼서 안 좋은 거라고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질병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들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이 식탐을 벌이게 되고, 육체 어떤 가학을 하게 되고, 어떠한 마음의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게 암이 되기도 하고, 신경통의 질병이 되기도 하고, 내가 걸어다니는 습관이 잘못되어서 관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생각에 우울증 때문에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디가 안 좋고, 요즘 모든 과학자들은요, 모든 의사들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 때는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질병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종교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애해서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느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요즘에 그 심리학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정신병을 다루시는 분들이 보통 교회에 가보시라고, 신앙을 가져보시라고 제안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과학적으로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문제가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요, 마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곧 질병의 문제를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이나 과거에나 놀라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았던 시대에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처럼 보이는 것이 많은 시대에도 그 너머를 보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과거에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했던 예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과거의 질병에 대해서 죄를 통해서, 죄의 사함과 죄의 문제 해결의 줌을 통해서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많은 질병이 갖고 계신 분을 만나시고
그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뼈대를 고치신 예수님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르시되도 이게 통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5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반응 한번 주목하여 읽으시기 바라고요. 일단 레위의 잔치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시는지, 또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우리 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6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 집에서 잔치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갈등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단락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다루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제 밀을 따다가 손에 비벼서 이렇게 먹는 일을 하고요.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시의 사건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으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을 하고 왜 당신은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 앞에 이제 대놓게 얘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갖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했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적인 모습들이 서로 대립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안식일 지켜야 돼 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 날을 축복하였으니 이 날을 지키는 너희들도 꼭 받을 거야. 너희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질서를 지켜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의 선물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누가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뭐 적당히 이렇게 선택을 해서 뽑으시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끄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신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 이해가 시작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떠한 그룹을 정하심을 통해서 가르침의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잘 가르쳐주고 더 깊게 가르쳐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야지라는 그런 계획적이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밑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긴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를 미치고 누군가를 이렇게 끼어들어서 손을 뻗고 누구보다는 앞에 서야지만 그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뽑으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담아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던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보편적인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조금 더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듣긴 하지만 그 중에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특별히 마음이 준비된 사람,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비밀의 말씀을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만 쫓아다닌 사람, 아까처럼 무분별하게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싸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요 제자로서 온전히 서진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의 마음속에 삶의 질서를 정하고 순서의 질서를 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세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뒤에 말씀 중에 강조가 되게 되는데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어떤 차이입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행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질서를 세우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정리해 주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고 멈추고 있는가, 이것 또한 내가 정말 참 제자인가 아닌가를 가름해 주는 귀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의 말씀 좀 49절로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귀를 열고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입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네, 마지막 말씀이 좀 마음에 남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주춧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믿음이 가장 크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서대로 보냐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 순서와 질서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도전이죠.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뭐 내용만 정리하자면 그는 일단 믿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직접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믿을 걸, 치유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이 분명합니다. 이 백부장의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믿음 말씀하신 이 선한 말씀, 6장의 말씀이 얼마나 그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생활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는 행함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 행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 말씀하고 오시는 길에 종을 보내 거절하고 이런 행함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이 이것일 수도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라 분명한 질서. 주님과 나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질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분명한 질서. 생활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질서.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1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인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반전이거든요. 앞에서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불쌍한 사람, 특별히 그러니까 과부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으로 얹어서 그 관을 이동하는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를 살려내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다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행함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의 이야기를 함께 두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리 사역이 굉장히 놀랍게 부흥하고 있죠. 하지만 밑에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조금 왜 이 단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두루 퍼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기보다 그를 예수님께 보내서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당신은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제자들이 직접 듣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점에서 참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 혹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의 교회, 이전에 생겼던 목사님, 지금의 목사님, 어쨌든 뭔가 바뀔 때에 이것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됩니까? 신약의 말씀 더 알아야 됩니까? 혹은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성령 시대니까 신약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신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말씀들 율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정죄함이라든지 정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이 세례에 대해서인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이야기 중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굉장히 대립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마음에 결심했던 사람들, 돌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한에게 있어서 제 실수를 맞았지만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끊기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흐름의 역사를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의 역사로 질서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게 더 좋아, 지금 게 더 좋은 것 같아, 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만 고집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씀 어려졌는데 죄송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을 초청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섬겨드리지 않습니다. 뭐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먼지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밖을 다녔던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에, 잔치에 참여할 때에 손과 발을 씻겨준단 말입니다. 씻겨주지 않으면 물이라도 준비해줘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는 물도 한 적을 씻겨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는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다른 복음서와 너무나도 달라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 비슷해요. 뭐 전에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마태, 마가라든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장례를 위한 준비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길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어렵게 가시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무엇을 차지할까 거기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혹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겨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죄인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 집을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은 시몬이라고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섬겨드리지 않은 예수님, 아무도 아름답게 인정해드려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틀리니까 다른 복음서가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봤던,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누가는 이 모습이 장래의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숨겨드리지 않는 외톨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주고 싶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 잔치자리에서 정말로 변화되고 기뻐하는 여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특별히 감동이 되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서 정말 재미난 게 나사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가 나사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게 헷갈렸는지 아니면 이것이 좀 다른 해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누가의 마음에는 이 자리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혹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상상의 문을 좀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르고 틀리다 맞다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는지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다시 한번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서 정리만 해드리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죄인의 여인의 모습, 또 그 여인을 또다시 안아주신 예수의 모습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7장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7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간단히 하면 굉장히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모든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친송하고 큰 선지자가 났다고 따르게 되죠. 또한 많은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 의심 들린 사람들 다 치유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은밀하게 밑에서 이제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 둘씩 하루로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7장까지 담겨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중에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행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행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데 백보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로마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지배하는 나라의 작은 나라의 그런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마음에 취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질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질서, 또한 질서라는 게 사실 행함이 분명해야지만, 또 내 생각이 분명해야지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질서가 조금 더 잘 잡히고 우리의 삶의 알면서 행함으로 좀 연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길이지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의 질서를 접해 맞추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의 삶,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